말씀에는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지명이 5장 1절에 미스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다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미스바와 다볼,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미스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북쪽 지역에 왔을 때 그 미스바란 지역에 와서 연합군, 그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물리친 곳,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또 한 곳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이 그 회개를 촉구하죠, 사람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라. 그래서 뭐 현대 교회에서도 그 말 잘 쓰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말을 잘 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곳, 그것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얻은 땅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뭐가 된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인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며 이방 민족을 대적해서 승리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땅, 그렇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셨던 그 땅, 하나님의 승리가 새겨져 있는 그 땅에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서 각각 추잡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고 올무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결박하는 올무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이 다볼은 어떤 지역이?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 장군에게 명령하여 어디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볼에 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다볼에 가서 전쟁하라. 그래서 거기서 승리합니다. 이 사사 시대 때에 여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대승을 얻은 승리의 땅이 다볼입니다. 그런 곳, 미스바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연합군을 물리친 땅, 다볼처럼 우상을 숭배했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회개했을 때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적인 땅, 하나님이 승리하신 땅, 하나님이 일하신 땅, 하나님이 구원하신 땅,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땅이 올무가 되고 그 땅이 친 그물이 되다. 이 말이지. 친 그물이란 말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볼이라는 곳에 그물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려 사냥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사냥당해 죽임을 당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똑같은 것이요. 8절에 보면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벳아윈이라는 지명 이름이 뭐냐면 벳아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에요. 벳아윈이란 뜻이. 근데 벳아윈은 원래 이 지명이 무슨 뜻 뭐였냐? 베델이에요. 베델을 하나님께서 벳아윈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잠을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돌제단을 세우고 그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같은 동족끼리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피비린내 나는 혈육간에 전쟁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예요?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야. 거기는 사단,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집이 되고 만 거야 라고 이 성경에서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 이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땅은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봐도 이스라엘처럼 그 미스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사건. 또 이 다볼처럼 내가 우상 숭배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들이 있죠. 그런 회복시키신 그 땅, 그 나 자신에게, 나 자신 안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 한 곳 어느 곳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교회를 두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능력들이 사라졌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모이면 예배할 때 방언으로 예배하고 영가로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찬송도 안 했어요. 물론 시편을 찬송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다 영가로 찬양했어요. 영가가 뭐예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가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모이면 영가하면서 막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각종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확증했으니까. 예배 자리에서 확증되신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떠나가는 거죠.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나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형식만 남습니다. 그 형식만 남은 존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들은 헬라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점령당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강요당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구별된 자,
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리새인이라고 아주 숭고한 정신으로 그들의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 숭고한 신앙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잖아요. 그리하여 자기처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도 세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이라고 하면서 세리를 비방하고 거리에 나가 기도한 것을 즐겨하고, 이거 외식을 즐겨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선 것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 타락한 바리새인들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건 그런 형식과 그런 자기 교만과 이런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음란한 마음, 이스라엘의 교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고 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뭐지요? 루아흐는 숨, 바람으로 번역되는데, 숨, 바람,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루아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수식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음란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성령인데, 음란한 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루아흐, 곧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음란한 마음에,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음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셨던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다볼에서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을 세우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벳아웬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임해요? 음란한 영이 가득한다. 음란한 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이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첫째는요, 돈이에요, 돈.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요, 부자를 우대하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오면 막 크게 환영하고, 홈리스가 오면 찌찌거리고 있고, 이게 이런 태도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고급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는 거와 교회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뭐가 다르냐면, 잘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면 환영해주고, 냄새나고 깨제제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혹여 옆에 앉을까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단의 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으로 세상을 보니까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부귀영화가 우상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 합니다. 기도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와 우상 숭배의 차이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얼마를 가져야 할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이 다볼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했던 거니. 지금 이 호세아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그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 부강한 시기에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우상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 앞에 예배하도록 이끈 존재가 뭐냐? 그게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귀 영화를 누릴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게 음란한 마음이 주는 유혹인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런 상태를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왜? 돈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왜? 나 건강하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내 가정 편안해. 왜? 내 자식들이 속썩이지 아니하니까.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다. 교만이다. 우리는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 내 숨을 거둬가시면 끝인 게 우리 생명이에요. 근육이 탄탄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심장을 꽉 쥐어버리면,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꽉 쥐어버리면 이 순간 저도 설교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막 쌓아 놓을 데가 없어 새로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내가 그냥 몇 년을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생겼다, 잘 먹고 잘 살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내 영혼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 끝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그 대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산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앉으나 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음란한 마음, 그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마음, 그리하여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도다. 떠나셨습니다. 이 음란한 마음, 사단의 영이 사로잡히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에겐 누가 떠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아니하시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8절에 보면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누구예요? 남유다의 한 족속이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두 족속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베냐민을 쫓는다라는 건 남유다를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9절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아 그럼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큰 곤경에 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랬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유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에게. 그리하여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하여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자기를 도우는 자로 여겼던 그 아수르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결국 그들을 점령해버리고 노예 삼고 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세상의 것에 도움을 구하면 그 세상의 것에 포로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면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점령하여 그들의 속국 삼은 것처럼 세상 것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 코 깨었다란 말 하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거기 코가 딱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아수르에게 코가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족속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멸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 사단을 숭배하여 그들과 주님은 함께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떠나 뭐 하신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그리하여 회개하여 그들이 돌아와 나를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족속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은혜의 자녀인지 이방 족속과 같은 자인지는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2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멸절의 순간까지 그냥 주님께서 놔둬버리신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이방 족속과 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곡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가라지라고 얘기했어요. 쭉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도 마지막에 주께서 그를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혹여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음란한 마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이것은 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땅을 더럽히는 죄악된 삶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고난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지체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교회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지 못하고 사단의 눈으로 서로를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멸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